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무지 길들일 수 없을 때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경 안에 실제로 이 법을 따라 자식을 돌로 쳐 죽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말로 시행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장로들 앞에 직접 데리고 나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악해도 자기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부모의 책임 아래 태어나고 부모에게 훈련받으며 살아갈 모든 기초를 부모에게 가르침받고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저지른 잘못은 일단 부모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부모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 탓이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4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삶의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우리의 삶 모든 영역과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잘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부모가 인생을 왜 살아가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며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실히 살지 않고 책임 있게 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로만 자녀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에 보내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실패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믿음 지키고 의롭게 살거나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세상 두려워하고 돈 사랑하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가 세상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모에게는 뭔가 다르고 감동이 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돈을 쫓는 삶, 그것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제 본능이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패역한 자식들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나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 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의 생각과 결정권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거룩, 진리와 영혼의 차원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식이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함께 휩쓸려가고 거기에 자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절제하는 이런 거룩한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고 가르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자식들 앞에서 나는 자신 있게 모범을 보였고 내 할 일을 다 했다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부모가 못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들 돈으로 때우고 쉽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부추기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한 자녀만, 한 가정만 잘해서는 어렵습니다. 내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사회 전체를 경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도 우리의 책임이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금 내는 것이 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 사회를 거룩하고 생명 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운 사회에서 불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부패하지 않게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만 모여서 서로 비교나 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 10절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 하나 실족게 하는 죄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또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 하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공동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근거지가 되고 거기서부터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교두보가 확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갖 이 어둠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조차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괴락과 죄 짓는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찌 죽기 전에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로 그냥 타협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고 땡땡이 치며 놀러 갔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할 때는 부모가 별의별 방법이라도 다 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의 그 책임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회가 병들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은 어른의 책임입니까?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언제나 어른의 책임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식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부모다운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사회, 이 나라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패역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데려다가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죄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가장 아끼는 자녀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손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실력 있는 교회는 아주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앞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더 큰 문제입니다. 한 가정, 아니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자녀를 보십시오. 또 손주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매일같이 독약을 먹이고 세상의 죄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른이고 바로 부모입니다. 돈으로 사는 쾌락, 정욕과 배신, 이기심 외에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모두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서 돌로 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곳에 생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행복이 글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합니다. 가정이 바뀔 것이고 기적이 시작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붙들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명히 되짚어보고 반성을 넘어서 회개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 또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패역한 아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말씀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부모와 공동체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녀의 신앙과 인격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미디어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는 것은 부모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은 자녀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책임 있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